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99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99편을 보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시편 저자는 위대한 하나님으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공의의 하나님으로, 용서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99편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표현이 3차례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3절과 5절, 9절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함이로다. 거룩이라는 말은 단순히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넘어 구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동일한 차원에 계신 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시며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어떤 것과도 같을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같을 수 없다는 이 점에 주목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시인은 하나님을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주가 아니시고 열방을 다스리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이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국을 초월하여 영광을 받으실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약궤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별됨이고 거룩함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나 이 구별됨을 잃어버리려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싶어하고 손으로 만든 것을 신격화하고 결국 그것들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생명이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그저 돌과 나무, 금속 덩어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시며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근원적 성품입니다. 만일 하나님에게서 공의의 속성이 제거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시지도 용납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공의와 사랑은 모두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의와 사랑은 절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두 가지 속성은 아주 신비롭게도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그 신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서 봤을 때 죄인인 우리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려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그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공의에 충족하려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되셨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공의와 사랑의 신비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함이고 구별됨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8절과 9절에서 용서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에는 마땅한 형벌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값을 치르기 마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을 치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용서를,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인간의 속성을 볼 때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구별되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의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을 품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칠갑절 더해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부교육자와 장로님들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가정에 평안 주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99편 말씀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와 장로님들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가정의 평안 주옵소서. 중보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태중의 아이를 기다린 성도들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 수술받은 이들에게 빠른 회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박대주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암과 싸우고 있는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지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인호 집사님, 김영도 집사님, 정성균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 신영원 청년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가 천국까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